갈라디아 2장 18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만 먼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므로 자유로운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들들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파기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제도 잠깐 이 말씀 다시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말이야, 내가 인정해주고 다시 갈라디아 교회 이걸 다시 교회 이걸 율법을 세워준다면, 유대교를 다시 세워준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거야. 이게 선포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 무너뜨린 걸 지금 다 지키고 있거든, 사실은요. 예,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죠. 그냥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선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교리면 다 진리인 줄 아는 거지. 왜냐면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 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사니까, 그래야 목회를 하고,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마땅히 자기들이 새로운 대안을,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기 전에 내가 신학을 복학을 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심각하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김영석 교수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가 많은 부분에 거짓됐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이 또한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때 어린 마음에 20대 중반 때, 중후반 때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 친구들에게 한번 깊이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전부 기독교 교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니 그때 이미 좀 했었거든요. 이게 전부 너무 가짜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학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다 가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여기에도 뭔가 반복되는 이런 교회 역사들이 있다면 이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고, 이 또한 이 역사, 교회 역사를 다 무시할 수는 없다. 내 혼자 그냥 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시 신학대학을 복학을 하고 이제 목회 길로 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너무나 잘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모르니까, 알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우리를 깨우칠 그런 능력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한 게 다 잘못됐을까?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일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믿고 이제까지 내려온 것 중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지.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문제와 함께 그래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이제 어떤 신학대학을 다시 돌아가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바울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허물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교를,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저를 만나는 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 막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을 줘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 죄와 사망을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멘 않는 거 봐.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오려고. 아니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으로 결정하실 것을 갖고 계시지 누가 그걸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럼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지옥의 왕입니까? 대장입니까? 아니요. 지옥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불호수, 끝이 없는 불호수를 만드셔 경영하시는 분은 삼일째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런 이 팩트를 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 교리를 만든 그런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수천, 지금 1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냥 그대로 믿어와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는 5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믿어와 버리고. 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험걸 왜 다시 우리가 재건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건한 것을 우리도 재건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면 율법을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죄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죄인. 이거 부활시켜놓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죽었어. 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율법으로 죽는 것을 너무 기뻐하며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20절 시작. 하지마,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나는 말이야, 율법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 율법의 완전한 표징인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이 되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율법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상징 표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표징이야.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심판했다고 하는 심판의 심벌이란 말이야.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심벌이라고. 아멘? 예, 지금 교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는데 뭐 이것도 은혜죠. 우리가 보면서 나는 사람으로서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 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차에서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 참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야. 십자가 걸고 다니지 마. 차에다가 하나 오해하시면 그냥 그날로 죽는다고 잘못하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어떤 행복이나 축복이나 생명이나 구원을 주는 심볼이 아니에요. 사망 선고를 해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 심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특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막 몸소리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거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십자가는 말이야 우상이라고 막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주일날 지키는 건 태양신을 숨기는 것이고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미친 소리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뭔가 맞거든. 여러분, 맞습니다. 캐톨릭이 일요일날 자기들이 보는 그럼 맞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원래 초대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야매 않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새롭게 맞지 여기? 예? 새롭게 맞아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게 실제고 실제. 니들 그 율법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 지킴으로 너희들의 만족,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연기하고 하는 게 뭐라고 하지? 코스프레를 그렇게 해서 니들이 스스로 그것을 코스프레하는 것을 점점 하면서 알아, 코스프레인 줄 자기 양심이 알지.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야. 아닌데 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맞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을 얼마나 잘하니?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있잖아, 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 대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야? 그게 의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야. 나는 그게 그게 의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건 불의다.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 지금 18절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응? 2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캐톨릭이 말하고 개신교 말했던 그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서 2장 1절에서 6절에 오면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승천하고 하늘에 앉혀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 과정 전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거처해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예요. 전체를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이것이 됐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의가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 헛된 거 아니냐. 헛된 거도 하는 거지. 맞습니다. 헛된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리고 700여 가지가 넘는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되는데 니들처럼 할례하고 매달 첫날 월삭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행하면 그게 의롭게 되고 구원된다면 뭐라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십자가에서 왜 죽으며 왜 사람들의 침뱉음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며 그리고 쓸데없이 왜 부활하고 왜 성천하고 하나님 혼자 확 신났네? 왜 그래?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믿는 상당수의 어떤 그런 교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없잖아요. 십자가와는 다 관계있지, 예수의 피와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었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천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무슨 우리와 관계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처럼 만나기 전에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도 여러분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나름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집사 권사 다 됐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이번 여름 성회 때 여러분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벌써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300년, 400년 가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이 진짜들은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얘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독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왔던 도둑같이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는 버젓이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차지하고 화장실 다 차지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진짜 교인들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거대한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허문 것을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새로운 신앙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다시 세우는 것이고, 이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새나민들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새나민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건축하라. 더 이상 속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 의와 진리와 생명이 없는 인생사와 종교적인 것들을 허물라. 자신들이 조금 잘한 것들을 주장하는 불의를 무너뜨리라. 주님이 하셨다고 시인했다면 새로운 것들을 찾아 자기 의로 삼아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처음에 들었던 것을 사수하라. 예배서 2장 14,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원수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가 뭡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간에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어떤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힌담이에요. 막힌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유대교, 종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 이것을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딱 기록된 글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거예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법조문으로서 계명의 율법이에요. 계명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이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것이 뭐였다?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막힌 담이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율법 버리지 않죠? 모세의 십계명과 이 계명의 이 말씀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여전히 중동 국가들과 각을 세우고 싸울 수밖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 다 미개한 민족인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이제 유대이즘인데, 근데 이게 성경에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자, 오케이,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것을 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렸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기시킨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거 성경이 너무 정확히 말해준 거야. 예수님의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육체가 한 거야.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보다 십자가 사건은 이 율법의 법조문들은 율법의 계명을 피하시는 거예요. 폐기처분 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모든 외국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가 되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몸이잖아요. 새 몸, 새로운 육체를 주었잖아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은 막힌 담을 허물하고 율법을 폐하고 법조문을 폐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하나 되고 옆집 집사와 우리 옆에 사람과 여러 다 하나 되고 우리 불신자들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를, 법을 만들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냈다.
한 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 이게 해석을 세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 하는데 사실은 모양은 사람으로 사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예, 신들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세워가려고 이런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화평한 것입니다. 예,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 된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없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뭘 우리는 안다? 예, 나의 죄를 깨달을 뿐이란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율법의 계명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불순종 이런 거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 그거를?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 이것만 고치면 내가 복이 있겠구나. 이것만 내가 회개하고 좀 개선하면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앉아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다. 그러니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못 벗어나. 이 인생에 아까 인생사를 버린다는 대로 여러분 쉽게 아멘 해버리는데 그걸 안 버리니까 인생사를 안 버리니까 계속 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왜? 죄는 드러나지만 찔리지만 찔리는 게 보다 오히려 자기가 은혜인 거야. 그것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어. 애들이 잘 될 수 있어.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병도 치료받고 말이야. 전부 이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큐티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고 있다니까요. 저거 어떻게 알아?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저도 평신도 때 말씀 듣다 보면은 어느 날은 잘 들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허물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겠지. 나는 더 한마디로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히브리 10장 1절에서 3절, 히브리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의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자, 유대교의 율법의 가장 하이라이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모든 앞에 있는 뭐 민법, 형법, 사법 다 나왔죠. 뭐 가정이 지켜야 할 가정법 다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그 모든 700여 가지 법을 다 발표하고 결론은 뭐예요? 죄인 되는 거잖아요. 다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마지막 법이 뭐예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속량하는 제사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율법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엔딩은 바로 제사법이에요. 근데 제사법, 율법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계명을 알려줬는데 그걸 말씀대로 지켜 행해도 뭐예요?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야, 온전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 참 형상이 아니야. 모형이야, 모형. 모드라스야.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7월마다, 7월달마다 국가 전체 온 민족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똑같은 제사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들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전히 된다면, 그렇지 않냐면, 즉 온전히 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거야. 그죠? 이것이 됐다면, 이것이 의롭다면.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지금 성경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지금 의롭다고 주장하느냐 말이야. 바보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면 제사 드리는 일은 없어졌을 것이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 제사를 성전에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뭐예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자,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또 설교상에 말하고 이런 공감 끄덕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의 피로 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속죄제를 이렇게 표현을 안 찍으니까 은혜라고 하지.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에 나는 받았습니다. 그걸 감사로 차라리 걔들이 솔직하다 이거예요. 걔들이 알라그리한 신학 여러 가지 사상 철학을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았으면은 죄인이 아니야지. 아멘. 제사는 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제를 다시 죄 속량을 반복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여러분 한 번에 진하게 여러분 옛사람의 자의 죽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라고 하잖아요. 홍해 바다는 한 번에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지들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이것은 건너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죽이는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뛰어들어요. 물이 첨벙할 때 키를 넘기는 물에 죽으면 줄이다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액션,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까 위에 3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 제사는 뭐다? 제사 매년마다 하는 이 영원한 아니죠? 제사 이 국가 제사는 뭐다? 해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뭐다? 죄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빨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야. 또 이 제사법에 또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매이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타파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럼 메시아 대망론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악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왔는데도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거기서 포장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말씀들을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해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포장하고 내세우고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이 율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민중, 오클루스 민중들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율법의 이 체제를 한마디로 운영하는 이 기득권 세력은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신 뭐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국교라니까, 국교.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 이 도시의 권력, 이 모든 문화의 권력을 다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유대교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 국가교회도 그렇고 칼빈의 독일 국가교회도 그렇고 루터의 잠깐 생각나네. 루터 그 도시 나라가 스위스 쪽인데 그 나라 스코틀랜드 뭐 그런 나라도 전부 다 국교했다니까. 이 시스템이 유대교, 가톨릭 국가교회 전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전부 국가교회였다가 종교교회까지 다 국가교회했다니까. 이 시스템 사단 마귀 역사는 이것이 이 시스템 그대로 왔다니까. 이번 역사를 다시 다 보니까 그러다가 개혁교회도 온전치 않다 하고 거기서 자꾸 빠져나와서 새로운 교단들이 나온 거야. 그들이 뭐냐? 미국이 들어간 거. 미국에 그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이 칼빈을 따랐던 칼빈 한마디로 안에 있던 그런 청교도들이거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이단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이미 미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간 게 아니야. 벌써 몇십 년 전에 수많은 열강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달나라 먼저 깃발 꽂는 애들 우리 거 그러면 막 꽂듯이 미국 들어가 막 깃발 꽂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간 건 깃발 꽂으러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럼 뭔 자유를? 국가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국가가 왕이 그 교부와 함께 결탁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래서 321년에 교황이 콘스탄티니가 교회 종교회를 모집해서 지가 의장이 되어서 지가 교리를 정한다니까. 그게 그냥 300년대 시작했다니까. 그냥 바로 이게 그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랬더니 계속 영국이 성공해 국가교회에서 성공해 국가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국이나 유럽이 전부 왕과 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리를 안 믿으면 막 몇천 명이고 학살해 죽여버리고. 이 유럽 역사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런 무식한, 제가 이번 역사를 다시 보니까 이런 세상 무식한 놈들이 어딨나. 우리가 겉으로 유럽이 유럽 여행은 안 가봤지만 그 전부 옛날 그 성전 완전히 다 그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갖고 세워진 것들이야 다. 내가 만든 교리를 안 믿는 거, 우리가 믿는 신조를 안 믿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피의 역사야.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 살인의 피들이 넘실대는 것이 유럽 땅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독재 국가예요. 얼마만큼 독재냐? 정신세계까지도 완전 독재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들 체제로만, 그러니까 그 왕이 되려고 그 막 권력 잡아 난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 권력이. 재정일치. 이것을 지금 1700년 동안 맛을 보고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이들이 목적은 바티칸 국가가, 잘 생각해봐요. 바티칸 국가가 조그마한 나라가 한 나라의 국교, 바티칸이라는 한 나라의 국교, 로마의 국교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제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직 말할 때가 아닌데, 이것이 성경의 비밀을 비밀을 여는 게 하나의 키예요. 키. 이게 키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성실하게
교회를 침투 들어와서 장악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국가교회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제국의 교회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대요. 우리가 늘 잘 사용하는, 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체한 교황을 중심으로 저들의 교리는 세계를 제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세계를 교회 발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 가지고 좀 하는 거예요, 걔들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도도한 역사가 지금 1700년을 넘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절할 일이에요. 쟤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감. 네. 여러분, 표징이 중요합니다. 표징도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육체로 죽으심, 그 심볼인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뭐요? 이 약속의 표징이니까. 예, 표징이니까. 실제로 약속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행한다고 하는 굉장히 귀한 표징이거든요. 또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해주고 처리해주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 대안이 없잖아.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의 심볼인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버려지고 심판받고 형벌을 다 받아버리고 아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어? 부모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죄가 사해져서 된다. 백날 첫날 해봐. 그게 뭐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줘 용서가 된 거지. 자,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로 행하죠? 여러분 아들로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로 행했을 때 여러분 아들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썩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로서 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육체로 행해야 되죠? 아들로서? 네, 그것은 뭐 썩어지는 게 아니지. 이거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육체, 사람이 자기 육체, 사람을 인생을 위해서 심는다면 계속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인생의 것들만 거둔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거룩한 의의 종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매를 좋은 열매를 우리가 받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의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예, 이런 생활을 이게 뭐예요? 이 아들들의 의의 생활이라 이거예요. 이 아들들의 의의 생활. 자, 요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건 선포해야 돼. 2장 요한번 2장 19,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두 개의 육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육체. 네. 첫 번째 육체는 유대교의 성전을 허무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몸만이 남겨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속량해 주시고 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그 몸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출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육체,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육체,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100%마다 첫 번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믿어보면 알겠지만 그 첫 번째 몸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더 넓게, 더 대규모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캐톨릭이고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미혹해서 데려다가 붙잡아놓고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저들을 해방시켜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조그만 거 하나에 만족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웃고 있으나 웃는 게 아니고 울고 있으나 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애통하지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서 막 뛰쳐나가서 뭘 하려고 할 것도 없어. 지금 현재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에서 이 아들들의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말씀드린 이제 의를 행하는 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자 밑에 읽고 제가 이때가 읽고 마칠게요. 첫 번째 육체는 유대교 율법과 성전을 허물어 다시는 반복하여 속량 받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과 함께 죽고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율법과 성전과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의 영혼을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속량받을 이들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는 아들들로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여기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두 번째 육체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 외에는 유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 외에 내가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대로, 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오늘 기록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예? 자, 아까 갈라디아서 아니라 뭐지? 갈라디아서 맞아. 2장. 자, 이 그리스도의 몸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믿거나 거기에 협의하거나 거기에 합의를 하거나 하나 돼서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믿음이야. 나는 의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정말 주장한다면 뭐야? 그건 죄인 되는 거다. 죄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새남교회면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엉뚱한, 너무 악한 놈들이 그렇게 말을 몰아가요. 지금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까? 새남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지.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멘? 예,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No!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구원이 있어.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야. 여러분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니 그렇게 좀 대답 좀 똑바로 해요,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하라더니 그따위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른 구원이 있겠니?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아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개신교가 무엇이며 구교가 무엇이며 신교가 무엇이며 캐톨릭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개신교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을 것이고 혹시 캐톨릭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는 그 중에 하나 있는 것뿐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다?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우리에게 거처가 되잖아요. 이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이 몸이 가지 않고 지금도 여기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반석에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 때 이게 구원의 방주잖아. 지금 있을 때 속히 여기 빨리 들어와야지. 속히
속히 들어야죠. 주님 재림하신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예비처로 천년천국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죄 많은 세상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 시즌이 아웃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재림 전에 승부를 내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이미 뭐 몇병 전에 나와서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두 번째 짐승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짐승도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금 민방위를 시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백신 다 맞아. 맞잖아. 나도 맞으려고 그래요. 지금 신청해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지 말할 것까지 이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다 맞아서 상관없어요. 왜? 그냥 저들 제재를 우리가 지금은 뭐 받을 필요가 없잖아. 백신 맞고 우리가 프리하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맞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이걸 맞으면 그들의 모든 어떤 것의 추적의 대상이 되고 통제 재정이 빼도 박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때는 딱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